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명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거장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성경이 동시에 놓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 믿음의 거인들이 믿음의 거인들 되도록 도와준 빛나는 조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놓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순종하여 잘 지어낸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방주 이후, 홍수 이후 그가 이제 실수해서 넘어지는 사건이 있죠. 그때에 그 노아의 의로움을 잘 지켜준 빛나는 조연들이 등장하죠. 바로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입니다. 셈과 야벳이 어깨에 옷을 걸쳐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이불로 덮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아요. 이러한 것으로 이 아버지의 의로움을 잘 지켜줍니다. 혼자 그 의로움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혼자 이 믿음의 어떤 그 큰 족적을 남긴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자는 부족해요.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한국에 방문하느라고 2주 정도를 제가 혼자 지낸 적이 있거든요. 혼자 지내는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바보구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2주 동안 얼마나 배를 골았는지, 성도들에게는 티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간간히 이렇게 음식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해서 드시겠지,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젊은 나이였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바보다.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극동방송에 이제 방송을 하러 갔는데 지금 이제 이 독감이, 감기가 난리예요. 그래서 방송사까지 그게 독감이 이게 덮쳐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돼서 방송을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혼자 하래요. 둘이 방송해야 되는데 혼자 하래요, 저보고. 그것도 거기 가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혼자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도 참 좋지만 은혜롭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옆에서 이렇게 진행자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요. 뭐죠? 아멘 하는 그거. 이게 너무 은혜가 된다고, 이게 너무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된다는 이런 이제 그 리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제 뭐 찬양 소개하고 이게 설명하고 혼자 다 하려니까 영 어색해요. 너무 실수가 많고 내가 이렇게 정말 못했나, 이렇게 말을 못했나, 왜 이렇게 방송을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가 정말 되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돕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돕는 사람이요. 그리고 노아 곁에 있었던 노아의 그 실수와 허점과 허물을 말없이 덮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신앙의 조언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신앙적인 도전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공받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왕들하고 전쟁했는가 하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고 하는 그 네 명의 왕들과 싸워요. 이 네 명의 왕들이 어떤 왕들하고 싸우는가 하면 소돔 왕, 고모라 왕, 또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5명의 왕들과 싸웁니다. 5나라와 4나라의 싸움이에요. 나라들 간의 전쟁, 이 나라의 연합군들 간의 이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 조카 롯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도 빼앗깁니다. 조카 롯이 어디 살고 있죠? 소돔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또 아드마, 이런 스보임, 소알, 이 5나라의 연합군 이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됐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그 즉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가서 이제 5나라를 이긴 4나라의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병이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군사들입니다. 이 사람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정예군도 아닙니다. 그냥 한 집안의 군사예요. 근데 그 군사가 나라의 군사들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군사들과 정규군들과 붙어 싸우는데 그것도 4나라가 연합되어진 5나라를 이긴 5나라를 무찌른 4나라의 연합군과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조카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회수해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근데 그 승리에 그 개선하는 가운데에서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준 선물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제 지쳐있는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위안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환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웰컴의 법칙 아시잖아요? 환대 7가지 법칙. 웰컴 할 때 그
7 그 단어 가운데에서 몇 번째입니까? 6번째 M이 나오는데 M이 의미하는 바가 meal이잖아요. meal. 음식이잖아요. 음식으로 환대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가는 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일행들을, 그 군대를 환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환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사복음서 전체 다 이 네 가지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똑같이 이렇게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없거나,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거나 이렇게 겹치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적이.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의미가 뭡니까? 떡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기진한 백성들을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환대에 있어서 이 음식은,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에도 127여단 장병들을 초대해서 음식으로 환대했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그 국물 있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고 또 우리 귀한 가정에서 헌물해 주셔서 선물까지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제 지난 1월 2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출발하자는 의미로 예배하고 떡을 뗐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성탄절 예배에 오셨던 그 군 선교하시는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최 목사님,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장병들이 돌아가서 나눈 이야기들, 그 이후에 리뷰들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 장병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장병들이 있어가지고 뭐 시켜도 말도 안 하고 표정도 뚱하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해도 율동은 하는데 기계처럼 로봇처럼 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뭐 지금 어떤가 잘 몰랐는데요. 돌아가서는 그냥 입이 닳도록 그 부대에 가가지고 동료 병사들에게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동중앙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옥동중앙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환대를 많이 받았다, 우리가 너무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60명 정도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상황인지라 20 몇 명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못 갔을까, 내가 왜 그 자리에 못 있었을까, 막 이렇게 좀 과장 섞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통탄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음식을 왜 제공하죠?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런가요? 병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평소에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음식을 제공하면서 무엇이 함께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환대, 음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환대가 2025년도에도 우리 옥동중앙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베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대, 이 음식의 환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떡과 포도주 전해주려고 그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죠.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안수 이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체력이 이제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컨디션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막 뭐 난생 처음으로 수액도 맞고 막 주사도 막 엉덩이를 몇 번 찔렸습니다. 제가 엉덩이 주사도 한 3번 맞은 것 같아요. 그거 좀 회복돼 보려고, 빨리 회복되려고
막 그래서 누워서 이제 주사도 맞고 막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도 이 컨디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앞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그때까지도 이게 컨디션이 안 돼요. 이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안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서서 이제 한두 시간 계속 서서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했어요. 이 앞에 서가지고요. 옆에 줄 쫙 서 계시고 안수 받으러 나오시는 첫 번째 분이 나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막막했어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눈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사인이죠. 기도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말들을. 물론 이제 이 기도하다가 막 축복 안수기도 하다가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얼마나 제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막 혼돈했는지, 막 이 가족가 이제 자녀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자녀를 놓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상태가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말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끝까지 다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 축복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은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사장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명을 따라서 축복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 축복하는 것에도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가? 떡과 포도주를 왜 주는가? 왜 축복하는가?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제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준 것 찬송입니다. 20절 본문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의 찬송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요. 뭐죠 그것이?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찬송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태, 예배하는 상태, 찬송하는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셔서 땅도 진동하시는 만큼 그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서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누구로부터인가? 누가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 사실들을 찬송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찬송이 주는 유익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의 그 찬송을 듣고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 받았죠. 축복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요, 보고요, 받고요,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여요. 찬송의 반응, 그 축복의 반응, 떡과 포도주의 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 반응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는 근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아 찬송을 듣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반응입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죠? 11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 최초의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멜기세덱이 11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11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11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11조 설교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알아서 11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제가 이제 1년에 딱 한 번은 그래도 11조 설교, 헌금 설교는 해야 되겠다, 아무리 못해도 작정하고,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일 이 11조 설교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티를 안 내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여러분 부담 안 주려고 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조에게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단어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탁 자원해서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11조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이 얻은 것이 있는데, 누린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릴 때 그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얻은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집에서 길리온 사병과 지금 이 네 나라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 옥동중앙교회에 오게 된 이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만 쭉 살았고요, 울산 땅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요, 옥동중앙교회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 중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연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계에, 우리 교단에 연줄이 없어요. 뭔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 어디 가서 목회해봐라 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런 연줄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딱 이렇게 청빙 공고가 나고 지원을 했는데 누가 있습니까? 55명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고진했습니다. 이력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학력도 다 경력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뭐 제가 사진을 다 보진 않았지만 다 얼굴 생김도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좀 잘생겨가지고 뭐 뽑힌 거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웃으시죠?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런 다 비슷비슷한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55명의 다 비슷비슷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이 한 명이 이렇게 뽑혀졌다는 게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저희가 와가지고 처음 받은 첫 번째 사례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의미는 뭘까요? 그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마침 취임 예배가 있어가지고 취임 예배 때 봉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살았어요.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은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아요.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힘주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시대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요.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순종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이 창세기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시작인 책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이 모세오경 전체를 엮어서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기초, 기본, 이 가치의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어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요, 지금 창세기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14장에 이르러서 뭘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율법이 아직 제정도 안 됐어요. 성문법으로 완성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봐라, 너희들이 모두 믿고 따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도 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정하셨을까요?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몇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들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11조 역할이 뭡니까? 레위인이에요. 11조 역할이 뭐죠? 회막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이 정해진 장소,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장소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11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조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려지는 그 11조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일들, 회막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역할이 뭘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해요. 이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그냥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11조를 떼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배우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그보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게 먹고 그랬잖아요. 먹고 함께 먹어요. 함께. 그리고 즐거운 중에 이 일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14장 23절 이후의 말씀들이 계속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26절의 말씀을 특별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요.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즐겁게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에 필요해요. 이런 일들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생각해 보셨나요?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가 그냥 우리가 기부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11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즐겁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11조 안에 담겨 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1조를 폐하지 않았어요. 11조를 오히려 더 강조하셨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는 버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둘 다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11조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와 다른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약자들,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굶지 않도록, 연약한 채로 두지 않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11조가 쓰임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11조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TV를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뉴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숨 나는 뉴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아니고 함께 돕는 사람들, 함께 힘을 합하여서 미력하나마 작으나마 빛나는 조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신들이 모이고 모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